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배역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렇게 북쪽과 남쪽으로 이렇게 분열되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로보암과 이 북쪽의 10개 지파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로들의 충정 어린 조언을 버리고 또래 신하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죠. 그 결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았고,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르호보암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북이스라엘을 무력으로 통합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리시죠. 못하게 하셔서 이들이 이제 포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어제 새벽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르호보암의 실책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이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라서 이 북쪽의 10개 지파를 거의 뭐 협박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강경책을 펼치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지금 르호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북쪽 지파의 요구에 대답해 준 게 뭐냐면,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더 엄하게 내가 징계하겠다,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르호보암을 통해서 보게 되는 모습이 뭐냐면, 그 안에 지금 아버지 때의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건축, 또 왕궁 건축, 그 외의 건축 사업에 동원된 그렇게 고생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왕으로서의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좀 뒤에 더 나누겠지만,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 왜 그랬을까요? 지금 르호보암은 북쪽의 10개 지파의 불만이 얼마나 그게 달했는지,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12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결성된 통일왕국인데, 이 12개 지파의 연대가 얼마나 헐거운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에 이어서 나눈 말씀이지만, 현재를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재의 실상을 바라보는 눈이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고통도 보는 눈이 없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만이 가득했는지를 보는 눈도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나라가 분명히 단일 왕국이기는 하지만 12개의 지파가 연대해서 이루어진 한 나라인데, 그 연대가 너무나도 헐거운 연대라는 것을 전혀 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왕궁에서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으로 권력과 호사만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으로 오로지 어려서부터 그냥 권력의 호사를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1세대 혹은 그 윗세대의 어떤 창업주, 혹은 또 그 이대에서 또 그 아버지의 어떤 아버지와 함께 뭔가를 이루어 놓은
그 보통 우리 기업가들의 3대, 4대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가 물려준 혹은 할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받아서 호사만을 누리니 백성들의 아픔을 보는 눈도 없고 또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는 눈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계적인 그 호텔 명가인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이 힐튼가라고 하죠. 이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힐튼 호텔이 만들어졌고 세계적인 호텔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입니다. 근데 그 가문에 이제 손녀딸이 있어요. 보통 페리스 힐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상속받은 거죠. 근데 그 할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고 어려서부터 온갖 호사를 누리다 보니 이 여인이 이 여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과 비만은 죄악이다. 가난과 비만은 죄악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온갖 호사를 누리고 그 호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던 사람의 눈에는 가난은 죄고 또 비만도 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르호보암 왕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대 왕의 통치가 자기에게 그런 호사를 누리게 해준 선대 왕의 실책은 보이지 않고 솔로몬의 실책은 보이지 않고 그 모든 선대 왕의 통치가 자랑스럽기만 했지 자기가 누린 모든 영화가 백성들의 탄식과 신음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의 10지파의 인내심이 한계에 이르러서 간신히 힘을 내어서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기대를 걸면서 요청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무례하고 무자비하고 무개념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르호보암 다윗 지파와는 결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그 르호보암의 대답을 들은 북쪽의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독립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보낸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이렇게 돌로 쳐서 죽여서 반란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제 르호보암에게 남은 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입니다. 분명히 르호보암이 자초한 재앙이지만 동시에 아이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르호보암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이 준 착각과 착시 현상에 속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권리 혹은 은혜가 주는 착각과 착시 현상에 속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물론 이 르호보암은 왕이기 때문에 권력의 정점에 선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도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 따라 딸려오는 권력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권위자의 위치에 서거든요. 그럼 반드시 적던 크건 간에 권력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표현보다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더 다가오는 표현은 권리 혹은 은혜라는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오랫동안 내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혹은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혹은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또 그것이 내게 권력의 모양으로 내게 왔는데 그것이 준 착각과 착시 현상에 속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건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권력에 가져다 준 이 호사에 빠져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 권력은 내 것이 되어 있고 누구하고도 나누고 싶지 않고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점점점 백성들에게 많아지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 권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는 그런 적대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하는 자리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아멘 하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로는 높은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낮은 자리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높은 자리로 부를 때는 아멘이고 낮은 자리로 부를 때는 노멘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높은 자리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높은 자리가 나의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높은 자리에서 누렸던 그 호사에 취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청지기의 자리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영원토록 누려야 할 내 것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자리를 나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자리건 혹은 나를 낮은 곳으로 이끄시는 자리건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이 나옵니다. 그는 두로와 시돈에 대한 곡물 수출을 최종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 왕의 눈치를 받습니다.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연설할 때 이 사람들이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막 외쳐댔습니다. 헤롯 왕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 헤롯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칭송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셔야 할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들어야 할 소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벌레가 먹혀 죽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시 속에 이런 착각 속에 살지 않으려면 말씀 앞에서 늘 내 참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내가 지금 어떤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고 있는지를 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 은혜가 주는 여러분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은혜가 주는 호사에 은혜가 가져다 주는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이 내 것인 양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더 나아가서 그것을 어떻게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두드러지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욥과 같은 부자가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욥은 부자였고 또 다복했습니다. 자녀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게 주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거두어 가실 때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기 21장 21절 22절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은혜임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져가셔도 저는 아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라고 여겼던 북쪽의 10개 지파가 독립해서 새로운 왕을 이렇게 옹립하자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에서 18만 명의 군사를 모아서 북쪽의 지파를 응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분명히 아히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곧 솔로몬의 배역에 대한 징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지만 또 한 가지는 르호보암의 실책으로 말미암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르호보암이 귀를 닫았어요. 어제도 나눴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원로들의 조언은 배척하고 젊은 사람들의 조언을 선택한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취사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 전쟁을 치르려고 지금 무기와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걸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뭡니까? 지금 불순종하여서 모은 무기와 군사로 형제들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이 결별, 이 나라의 분열을 자신의 오판과 과오와 불손을 돌아볼 기회로 여기지 않고 오직 10지파의 반역으로만 생각했어요. 자기는 돌아볼 줄 모르고 남 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난 것이 자신의 실수와 실책인 것은 보지 못하고 당신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남 탓만 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분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지금 의지해야 할 건 뭘까요? 자신의 실수와 실책과 과오로 인해서 벌어진 일, 더 나아가서 아버지 솔로몬의 실책과 배역으로 일어난 일, 지금 르호보암이 선택해야 될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용사들과 무기와 군사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꺾어야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르호보암 자신의 오만함이고 교만함이고 그의 죄악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꺾어야 하고 자기 자신의 오만함을 꺾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려야 하는 건 지금 깨어진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깨어진 나라를 돌이킬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 의해서 이미 나라 안에는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고 백성들은 그 우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고, 여러분, 지금 돌이켜야 될 것은 깨어진 나라를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로 더럽혀져 있는 그들의 신앙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르호보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면교사로 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르호보암이 자신의 현실도 보지 못하고
정말로 이스라엘의 참 주권자가 누구인지도, 내가 어떤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죄악은 꺾지 않고, 자신의 오만은 꺾지 않고, 정말로 무기를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고 또 남탓만 하고 있는 르호보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때로는 아픈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것들을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